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15페이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가정, 부모와 자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네.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25년을 넘어서 7년 이렇게 돼가는데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목회하는 건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늘 또 가정을 살피고 또 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경우를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잘 되어야 하고 가정도 잘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가정을 내가 잘 지키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주제가 있는데 대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와 가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중에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옳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사리에 맞고 바르다, 격식에 맞아 타다거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뜻을 보면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옳은이라의 디카이오스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옳은 것. 이것은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먼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죄의 원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래요. 알면서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것에서 나열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봤을 때 정상이라고 옳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고 이건 비정상화가 된 거거든요. 비정상화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래 됐을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정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비정상화 중에 부모를 거역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불의, 모든 추악, 탐욕, 사기, 악독,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서 이런 형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원흉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흉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원흉을 파악하고 이런 일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주의 자녀들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일어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혹시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으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푸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실 겁니다.
은혜가 임해요. 혹시 원한이 있거나 미운 사람을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먹고 살려면 얼마나 잘 먹고 살려고 하잖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안 좋은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를 않았어요. 죄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로부터 돌아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명령. 이제 창조의 질서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경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티마오인데 값을 치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를 좀 쉽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중에 묵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저희 가정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나 부족한데 저희 가정 예를 조금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저희 가정 예를 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녀가 생겼습니다. 부천에 있는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거의 가보지를 못하고 손녀가 태어난 지 7개월 됐는데 한 2번인가 3번 본 것 같아요. 2번 봤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매일 동영상하고 때로는 동영상 아니면 사진이 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있는 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매일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바뀐 것을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봅니다. 뭘 바뀌냐면 애기 침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난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애가 또 그네를 타더라고요. 또 그네를 또 태우고. 수시로 이 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바뀌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나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해주는 못했습니다. 신학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장난감도 남들이 쓰다가 버린 거 몰래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제가 부천교회에서 전도사 때 제가 한번 금요일날 철야배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한 분이 교구사님이 지하에 있거든요. 전도사 때인데 한 분이 오더니 저 좀 잠깐 배짱을 해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물건을 팔러 왔구나. 왜 나보고 가자 그런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잠깐 올라가지 위로. 로비가 1층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됐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도 해드리려고 바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사님 그게 아니라 저 꼭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끝까지 주일날 와가지고 물건을 팔라 그러네. 그것도 전도사 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크레카에다가 짐을 이만큼 싣고 딱 있더라고요. 글로 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물건 팔러 왔구나. 그거 딱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몬테스리온가 뭔가 몬테트리온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몬테소리? 뭐, 잘 모르겠어요. 나. 근데 그 장난감이 뭐 이렇게 다 소재를 좋은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끝까지 그만큼씩 온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저는 그때 교회는 바로 기둥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아, 복된 교회. 근데 우리가 매일 철회를 하니까 그분이 매일 철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전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돼서 이 장난감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몬테소리인가 몬테트리오? 뭐예요? 그걸 하는데 이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딴 데라 주일날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받아주시래. 예. 성함을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고. 내가 교회에다 말할까봐 그랬는지. 그건 아니겠죠.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 알려주고. 지금도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나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자식을 키울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나가지고 똥오줌 다 가리고, 그 때에 따라서 맞는 장난감 사주고, 그래 사주고, 그 엄청난 대가를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네.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 그러거든요. 자식한테도 그런 거예요. 너도 그렇게 좀 대가를 치러라. 그게 공정이란 말입니다. 너희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너희 부모에게 좀 그렇게 대가를 치르라. 먼저 순종하고 너희가 부모가 말했을 때 부모가 또 옳지 않는 말을 했어도 네 알았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네가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그게 희망인 것입니다. 그게 공경인 것입니다. 공경.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되 어디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를 잘못 오해하면 불신 부모는 버려도 된다.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되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고 신앙의 기준을 두고 주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부모가 됐든 믿는 신자의 부모가 됐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불신 부모는 말 듣지 말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요즘 세대를 봤을 때에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돼서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질 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보고 부모가 별별 일 없으면 공경 안 하고 대충 하고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혜택이 많아 보이면 부모님 앞에 가서 꾹뻑하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요즘 세대를 볼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물질 물려주면 안 된다. 재산 물려주지 마라. 부동산 이전시켜주지 마라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이게? 목사인 저도 성도님에게 가끔 대화하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권사님,
살 때까지 절대 재산 주지 마세요. 아니, 목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 목사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슬픈 시대 세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조심스럽게 정말로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래요? 주 안에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신앙이 기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일이 우리 언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부모에게 좀 가난하면 다른 사람 100만 원 부모에게 해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10만 원 해줄 수도 있고, 아니 10만 원도 못하고 5만 원, 1,000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며느리가 생기니까 우리 이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엄마한테 하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뭘 조금씩 보내요. 근데 어제 그 술떡을 보냈더라, 술떡. 예, 근데 술떡이 보니까 얼마짜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3,000원짜리예요. 13,000원. 근데 저는요, 그 13,000원이요, 적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부모 마음이에요. 언제 1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 13,000원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떡이 너무 맛있어요. 5,000원이면 어때요? 1,000원이면 어때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거죠. 부모는.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할렐루야. 나아가서 이런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했을 때 주는 약속이에요. 주 안에서 했을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 장수와 잘되는 걸 꼭 이 땅의 것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요,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장수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나이를 오래 많이 먹고 오래까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문에 신앙의 장수를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신앙의 장수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장수. 영적인 가문을 대대로 이루어서 그 신앙의 장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앙의 장수를 누리는 가문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다 생각해야 돼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양육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이 노엽다는 단어를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잖아요. 부모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어르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랫사람을 노엽게 한다. 이 존칭을 썼잖아요. 그만큼 자녀를 부모가 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남용하여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노엽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한 또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드는 거니까. 제가 3월 17일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3월 17일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본 기억이 나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 이름은 34세 노조음이라는 딸입니다. 어머니, 친어머니요. 친어머니는 신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 신호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를 열망했는데 못 갔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살면서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학력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학력을 초월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주일 학교보다 큰 대학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학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이 어머니는 딸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의대를 가야 된다. 그 공부를 빡세게 시키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딸이 9년을 재수를 했습니다. 9년 동안. 의대 아니면 엄마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9년을 재수를 했어요. 그런 중에 3번을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 실력이 의사는 될 수가 없으니까 9년을 재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조산사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허락을 해서 시험을 보고 지방의대에 의사는 아니고 간호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만족을 못했어요. 또 그리고 그 약속을 깨기를 시작하고 의대 가기를 또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는 간호학과를 다녔는데 딸이 의대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 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의 강요를 견디다 못해 33살 나이에 어머니를 그만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기쁜 후회를 토로하면서 그때 어머니 밑에 있을 때의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더 마음이 자유롭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할 수 있는가에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냥 부모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우부와 같은 부모가 흔하지 않겠지만 자녀는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가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차원에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훈계는 교훈은 징계를 말하면 때로는 채찍을 대라는 것이죠. 교훈은 좋은 말, 옳은 말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이고 믿음 안에 있게 자녀를 해야 되고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자녀들이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꼭 의대만 가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오는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훈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바로 가는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가 아무 부족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서로 핑계댑니다. 손가락이 안으로 3개 들어오는 건 모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 가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죄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타락의 징조로 나타나서 노아가 당대 의인 아닙니까? 포도주를 먹는 실수를 하고 딸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아들들 앞에서 옷을 벗는 실수를 해요. 이걸 갖다가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뭐예요? 포르노인가요? 뭔가요 이게? 이까지 표현한 건 좀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만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범과 동성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 강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강간당하잖아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생겨요. 38장에 근친상간이 생겨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모르고 근친상간을 하지요. 이와 같은 인간의 범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기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아픔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정도 자녀도 지금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믿음생활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설교보다도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너무 많고 또 가정 안에는 남편과 아내 설교하면 남편이 없는 분도 있고 아내가 없는 분도 있고 자녀가 계신 분도 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자녀가 효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부모가 계신 분도 있지만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도 있고 내가 효도를 이만하면 내가 효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효도를 못한 분도 있고 그리고 잘못 말씀 전하면 상처받을까 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가정해달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잘못한 걸 책망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회복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그동안에 너희들 잘못한 거 괜찮다. 부족한 거 괜찮다.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가정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자. 그런 은혜로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아내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70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야 나는 주인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한 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저를 따라 고를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